성경을 왜 읽어야 할까요? 성경을 왜 읽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약 60억 부가 팔리면서 역대 가장 많이 팔린 책이죠. 정말 베스트셀러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가장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책 1위이기도 하고요. 또 그 내용의 영향력이 크고 능력 있는 책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 책을 집어 읽으면 사람이 바뀌고, 이 책을 집어 읽으면 인생이 바뀌고, 이 책을 집어 읽은 사람들 중에 놀랍게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은요, 집집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 책장에 여러 권 꽂혀 있는데 이걸 버리기가 찝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 바래져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기가 힘든 그런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에 몇 권씩 소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경은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없으면 예수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없으면 구원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즉 불신자들에게는 성경책은 단지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고 기독교인들이 보는 책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장식품에 불과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는 곧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고 먹을 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성경을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살펴볼 때인데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요, 온갖 시도를 하면서 우리를 속이게 하고 우리와 말씀과의 관계를 끊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시간 없게 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해요. 시편 2편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수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추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 안 읽어도 되고 말씀 안 들어도 되고 말씀을 가까이 안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해들은 아담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전해들은 하와였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디모데후서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직접 배워야 되고 우리가 직접 들어야 되고 우리가 직접 읽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요, AD 67년경에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당시 에베소는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같은 이단의 가르침에 유혹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참지 못하고 핍박을 참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고 미혹되어서 이단의 가르침에 유혹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상황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참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던 사람이 많아지던 시대, 타락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시대,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많아들던 시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읽으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배우고 지켜온 성경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유니게에게, 외조모 로이스에게 성경 말씀을 배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청년 시절에는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알았어요. 배웠어요. 그래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훌륭한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어릴 적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 날려보셨나요? 제가 상암동에 살 때 평화누리공원이라고 해가지고 고양시에 있어요. 거기 가면은 바람이 엄청 불어요. 그래서 연을 날리는데 정말 연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워 보이는 게 바로 연줄이거든요. 연줄. 이 연줄이 매어 있는 연은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 못해요. 왜? 계속 컨트롤 당하니까. 그러나 연줄이 연을 얽어매고 자유롭게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연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연은 더 이상 하늘을 날지 못할 겁니다. 연은 연줄이 있을 때 더 높이 하늘을 날 수 있고 더 아름답게 하늘을 누빌 수가 있어요. 연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연줄은 잡아 당겨야 연이 뜨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연줄이 탱탱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연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국 성경의 연줄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연줄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동산 중앙의 그 선악과는 그 아담과 하와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누리게 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땅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땅으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충격을 받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정명석이라는 교주, 그 만행이 다큐멘터리에서 반영돼서 온 나라가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JMS라는 사이비 종교 이단에 넘어가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 삼은 신천지도 교세를 공격적으로 확장해서 당당하게 신천지임을 밝히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들이 이런 사이비 종교와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들고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말하는 이들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들의 교리를 따라가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 노숙자 사역하시는 그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정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젊은 여성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10년 이상을 JMS 교회에 몸을 담고 있다가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정말 신발도 없이 오셨어요. 신발도 없이. 그래서 제가 먹을 것을 공급하고 노숙자 사역하시는 분을 연결해서 그분에게 거처를 제공해 줬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정말 이단은 모든 것을 다 착취해 가요.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곳이 진리인 양, 그곳이 천국인 양, 그곳의 관계가 좋으니까 떠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른 신앙 안에서 거할 때
이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이런 이단의 현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여의도 순복음 행성교회에 오신 분 한 사람도 이단에 현혹되지 않게 되길 바라고 비진리에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는 미국이 움직이고 미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인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크기만한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노벨상 수상자의 15%가 유대인이고 미국의 유명 대학 교수가 3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유대 민족들이 지능이 높아서요. IQ가 뛰어나서 우수한 데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적 신앙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신앙, 부모의 인생관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90%는 집에서 아버지가 담배 피는 사람일 확률이 90%라는 거죠. 담배뿐만 아니라 술과 마약과 도박을 하는 자녀들을 보면 그 부모들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가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보여줘요. 그만큼 아이들에게 부모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아역 출신 여배우가 작년에 만취 운전 사건으로 인해서 어제 벌금 2천만 원을 구형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만약 여러분 그 배우가 성경을 가까이에서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모하고 있었다면 그 인기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 이름이 한순간에 실추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인생에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음료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죠. 잠언 7장 25절에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 음료의 유혹으로 인생이 망한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 삼손이 있지 않습니까? 삼손은 나시린이었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사기 13장 5절에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됐어요? 들릴라라는 여인을 그 유혹에 무너져서 머리를 다 깎이게 되지 않습니까? 사사기 14장 7절에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결국 나시린으로서 성경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신앙을 지켰고 신앙을 지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사사가 교만하여서 눈에 좋은 유혹을 찾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서 옥에서 맷줄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총각 때 우리 하원이가 어렸을 때인데 이거 얘기하면 또 우리 사모님한테 또 혼날 수도 있는데 그 어린이대 공원에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유모차를 타고 갔는데 자동적으로 남자들은 또 예쁜 여자 보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여름 이제 지금보다 조금 더울 때라서 여성분들이 좀 더 야하게 강하게 입었던 그런 때였던 것 같고요. 우리 하원이가 돌 좀 지난 상황에 제가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자동적으로 제 눈이 어떤 분한테 이렇게 갔나 봐요. 근데 저희 사모님이 갑자기 오른쪽 뺨을 이렇게 턱 쳐주셨는데 그 옆에 우리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러면 엄마는 누구 편이 돼야 됩니까? 아들 편이 돼야 되는데 잘 맞았다 그러는 거예요. 엄마도 보고 있었던 거야. 아들이 다른 여자를 쳐다보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아내가 때려주는 것을 잘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쁘면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게 남자인데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최대한 안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남자인데 이게 계속 눈이 가는 걸. 눈을 지켜달라고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청소년들도 많이 앉아있는데 여러분 눈 보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엔 유혹이 많아. 요셉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자기와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거든요. 어떻게 대처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서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피했어요. 아예 쳐다보지 않는 자리로 도망쳤어요. 그렇게 요셉이 시험을 이겼거든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어릴 적부터 야곱에게서 배운 하나님 존재의식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한 그의 신앙을 유추해보면요, 어릴 적부터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고 말씀을 알았고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유혹이 많은 세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어릴 적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리 애들은 모르는데 어른들은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게다가 화요일만 되면 전설의 고향을 하는 날인데 안 보면 되는데 또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볼 때 항상 대비하면서 봐요. 왜? 언제 귀신이 나올지 모르니까. 언제 내 다리나 할지 모르니까 경계하면서 본다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안 무서웠을 건데 제가 어렸을 때는 엄청 무서웠거든요. 경계하면서 보면서도 무서웠다고. 근데 요즘요, 이 귀신들이 어떻게 와요? 매혹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눈을 속여서 온다는 거죠. 이 시대의 유혹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경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이돌 가수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매혹적이에요. 짐승돌이라고 하는 남성들 보면 매혹적이고 멋있어요. BTS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 유혹의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세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아이돌이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40일 광야 가운데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동안에 마귀가 와서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요,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유혹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살아있는 동안 늘 유혹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면 반드시 유혹이 있다. 제가 또 우리 와이프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제가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예쁜 여자를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할 때 남자보다 여자들 더 많이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전 진짜 제가 좋아하고 제가 사랑하고 예쁜 여자를 결혼해야지 제가 바람 피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 총각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예쁜 여자를 주세요. 그리고 진짜 환상을 봤는데, 예전에, 별 얘기를 다 하네. 예전에요, 여러분. 미래의 배우자를 만나려면 밤 12시에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거울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거울 뒤에 보면 미래의 배우자 상이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해볼까 말까 하다가 안 했어요. 안 하긴 안 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미래의 배우자가 너무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3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뻐야 됩니다. 하나님, 집 가까워야 됩니다. 제가 새벽 예배 하는데 늦게까지 데이트하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못 가면은 제가 잘릴지도 모르니까 집은 가까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3번째, 당연히 신앙은 있어야 되겠죠. 이 3가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배우자인 저희 사모님을 주셨는데, 여러분, 단순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냥 100가지 배우자 기도를 놓고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힘든 거지 3가지만 놓고 기도해.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청년들 할렐루야.
오늘 근데 청년들이 많이 안 왔는데 여튼 학생들도 그렇게 단순하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와이프는 정말 예뻐야 됩니다라고 총각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 눈에는 가장 예뻐요. 여러분 눈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 이렇게 우리가 눈을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유혹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 살거든요. 여러분 전쟁 가운데 이등병이라고 총 안 맞습니까? 병장이라고 총 안 맞나요? 군복을 입는 순간에 타깃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요. 그냥 살아요. 그리고 그냥 죽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신경 전혀 안 씁니다. 근데 어떤 사람한테 신경 써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신경 써요. 예수 믿는 사람 공격해요. 왜? 그리스도로 옷 입었거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나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영화 좀비 영화 보게 되면요. 좀비가 생명 없는 시체입니다. 아시죠? 시체가 살아서 움직여요. 그런데 좀비들끼리 물고 뜯고 하지 않아요. 좀비는요. 생명 있는 사람만 쫓아다녀요. 근데 마귀는 좀비랑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 물고 뜯고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물고 뜯고 하지 않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물고 뜯고 하지 않아요. 그들 어떻게든 교회 못 가게 안 해요. 그냥 내비둬. 왜? 그들은 지옥 가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왜 이렇게 유혹이 많아요? 우리한테 왜 이렇게 시험이 많아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요.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많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많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많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치고도 유혹하고요. 공격해요. 여러분 좀비 영화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마귀의 공격 앞에서 어떻게 생명 있는 자로 영적 전쟁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건 제가 안 드렸네요. 자, 에베소서 6장 1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성령께서 부리시는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을 알고 말씀을 잘 마음의 안에 새길 때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칠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심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몰라.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에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다면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바르게 인생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바르게 인생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석의 결과가 말이 되어 나오고 행동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서 무덤에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께 소리 질렀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라고 소리쳤어요. 마가복음 5장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면 괴롭습니까? 행복합니까? 근데 마귀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만나주시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마귀는 싫은 거예요. 마귀는 떠나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라고 부른 것은 마귀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봅니다.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또 무엇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떠나달라고 부탁했어요. 이후에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그 귀신 들린 자가 군대 귀신 들려서 돼지떼가 몰살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떠나기를 간구했다고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5장 10절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횡성은 한우가 유명하지만
이 동네는 돼지가 유명했는지 돼지가 2,000마리가 같이 모여 있었어요. 2,000마리가 모여 있었는데 제가 시세를 계산해 보니까 돼지 42만 원, 그리고 2,000마리 8억 4천마리가, 아니 8억 4천마리란다. 8억 4천만 원이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로 다 몰살돼서 한순간에 사라지니까 경제적 손실을 이 동네 사람들이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데도 예수님이 이 길이 있으면 자신들이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것을 생각하고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얼마나 행복해요. 한 사람이 변화돼서 귀신이 나가서 온전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있으니 자신이 이 돼지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게 보낸 그 예수님을 잘못 해석하면 자신을 괴롭히는 분으로 인식할 수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낸 그 예수님을 잘못 인식하면 내가 그분을 오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신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잘못된 숫자를 입력하면 잘못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사이 챗 GPT라는 것이 뜨거운데 챗 GPT에게 기도문을 써달라 그러면 기도문을 너무 멋있게 써준대요. 그리고 설교문을 써달라 그러면 진짜 설교도 성경 인용구를 넣어가지고 돼지 1, 2, 3으로 쫙 나온대요. 더 놀라운 것은 질문이 얼마나 구체화되느냐에 따라서 인풋 정보가 많을수록 더 정밀한 답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시각을 결정하는 것은 인생의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즉 인생의 여러 상황들을 어떻게 인풋하느냐가 인생을 살아가는 아웃풋, 즉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봄이 와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라남도 영안군에서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 집중관리를 한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제가 클릭을 해서 봤더니 3월에서 5월은 일조량이 증가해서 불면증으로 인한 자살률이 높은 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청에서 정신돌봄이나 사례관리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어요. 누군가에겐 봄이 와서 너무 좋은데 누군가는 봄은 자살하고 싶은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우울이 너무 커서 비합리적인 생각이 크게 작용해요. 다른 사람들, 즉 보이스피싱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고 이야기해요.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고 이야기해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도요,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돼요. 비합리적 자동적 사고를 하게 돼요. 우울한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은 살만하지 못하다. 죽는 게 더 편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는 게 누구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생각, 마귀의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희망이 있는 것은 이렇게 거룩한 존재에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에 여러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냉담함이 사라지고 우울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염려와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비합리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번 주 철야 때 큰 은혜를 받은 성경 그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바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가사가 뭐예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에 소망이 있고 예수 이름에 기쁨이 있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선한 사랑해로 유명한 이지성 교수가 있어요. 22살 대학생일 때 2000년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는데 음주운전자가 낸 7중 추동사고에 전신 55% 중화상을 입었고 3도 중화상을 입었고 얼굴을 심하게 다쳐서 어린아이들이 무섭다고 울고 괴물이라고 놀렸다는 거예요. 피부 이식 수술만 수십 번을 했는데 나중에는 몇 번 수술했는지 셀 수 없을 정도에서 포기해버렸고 극심한 고통 속에 좌절하지 않고 유학길에 올라서 12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이번에 모교 이화여대 교수로 부임했다는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고 후에 이지성 교수를 일어나게 한 생각이 무엇이었는가? 사는 게 좋은 것이니 살겠다 였어요. 사는 게 좋은 것이니 살겠다. 그녀는 사고를 만났을 때 제 상황은 너무나 비극적인 새드 엔딩일 수밖에 없었다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살아가다 보니까 괜찮은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됐고 오늘도 꽤 괜찮은 해피엔딩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으면서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교수가요, 불행한 일이 결코 좋은 일이 될 수는 없지만 그 불행한 일 중에서 좋은 일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은 좋은 의미를 뽑아내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 즉 인생은 곧 나의 해석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됐어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도색한 것이 있다면 갑절로 갚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12시 뜨거운 해가 비치는 그곳에 우물가로 나와서 물을 길렀죠.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고 대인 기피가 있었던 그녀였는데 일반 유대인들은 유대 땅으로 내려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베레아를 거쳐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 내려갔던 그 길을 예수님은 가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4장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마음이 병든 그 여인, 고치고 싶은 열망으로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마음의 병을 가지고 인생을 지옥같이 사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정말 수치심과 열등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만나길 원하십니다. 슈룹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종영이 됐어요. 한 양반이 여종을 겁탈했어요. 여종에게 모함하는 장면이 나와요. 왕비가 황당하게 양반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요구해요. 그것은 당신이 잘못한 것이고 이 여종은 피해자 아니냐고. 그리고 사과를 받아내요. 왕비인 것을 알고 무릎을 꿇어요. 양반이 무릎 꿇고 억지로 여종에게 용서를 구하니까 그때 여종이 울며 왕비에게 한 대사가 이렇습니다. 그만 멈춰주세요. 마마가 떠나고 나면 제 인생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왕비가 했던 그 대사가 무엇입니까? 내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내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저 양반 무서워할 필요 없어. 이미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말이었어요. 그때 왕비가 했던 대사가 큰 울림이 되었는데 여러분 초월자가 이미 우리 인생에 끼어들었어요. 개입하고 계세요. 책임져 주시겠대요. 보호해 주시겠대요. 여러분 마블 영화의 히어로는요. 구하고 도망갑니다. 구하고 짠하고 멋지게 떠납니다. 그런데 그 전능자가 기꺼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아닙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확신이 들어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구나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우울증을 걸리지 않는 게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형제한테 죽임을 당할 뻔하고 팔려가지고 억울한 옥살이를 그 시간 동안 했어요. 마음이 상해도 크게 상하고 상처를 받아도 크게 상처를 받았던 상황인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해야 되고 사람을 향해서도 따지고 원망할 불평한 이유가 충만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요셉이 놀랍게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어요. 총리가 낸 후에 형들을 만났을 때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원한의 복수를 해도 될 텐데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창세기 45장 7절 이하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자신이 애굽에 팔려온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우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분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넣고 해석했어요. 요셉처럼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아요. 요셉처럼 해석하는 사람이 우울증이 빠지지 않아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갖출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넣고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고 형통할 수 있고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읽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읽으세요. 끝.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